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 속설, 또 관습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상을 잘 보셔야 복을 받는다. 무당을 찾아가면 그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 조상이 노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멀쩡한 묘를 파헤칩니다. 또 조상을 달래는 그런 구슬하라고 말합니다. 막상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과 자신들이 오늘 이 문제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갑니다. 거기에는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속설, 이런 속담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겠다. 유대인들도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실이다. 이건 틀렸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 포도를 누군가가 먹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얼굴을 찡그리고 막 침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이가 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 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온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조상들과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을 것이요. 그 죄가 연좌죄가 돼서 다음 세대에 물려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속담은 아마 어느 나라에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 그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래도록 나쁜 환경을 보고 그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 아버지를 무조건 따라서 하고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버지를 아들이 많이 담습니다. 뭐 좋은 것도 많이 담고요. 나쁜 것도 많이 담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다. 이건 내 숙명이다. 이건 다 조상 때문에 저 아버지 탓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이야모게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꽤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종류의 책을 냈어요. 이 책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군만 안 했지 교회에서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무슨 내적 치유니 뭐 이런 것들이 또 교회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상처를 받았다. 네 책임은 아니다. 울지 말라.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70세까지 그 아버지 대라도 그 가족들도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그랬다면 이건 뭐 구제불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봅니다.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어렵고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도 어렵다 보니까 그 원인을 자꾸 이 조상에서 찾는 거예요. 잘못할 때 그때 그에게 벌을 내렸어야지 그들은 멀쩡하게 살게 하고
이렇게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습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있었던 습관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구습을 끊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속담이라고 여기지 말고, 속담도 잘못된 게 많으니까, 관습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꺼내버리라.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래된 물건은요 익숙해요. 참 버리기도 아까워요.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며 가며 자꾸 발뿌리에 걸리고 지저분한데도 못 버립니다. 왜?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구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습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과 충돌할 일도 없고 갈등을 느낄 일도 없고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습을 거스리고 이 구습과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충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율법의 의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못 박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또 날마다 죽노라.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쁜 영향력에서 죽었다고 해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여기자. 죽은 자로 여기자. 우리 몸에 균이 많아요. 좋은 균도 있고요, 나쁜 균도 있어요. 좋은 균은 모자라다고 해서 그걸 또 약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균이든지 간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안에서 삽니다. 균이. 사람이 죽으면 균도 같이 죽어요. 죽은 자에게는 균이 기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오늘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반응하지 않으면 내 옆에서 맴돌다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또 살아나려고 하면 오늘도 또 죽노라. 그리고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절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불의한 아버지예요. 저런 아버지에게서 저런 아들이 낳느냐.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정말 의로운 아들이에요. 그러면 너는 의로운 자다. 너의 의로 네가 살리라. 그 아버지는 정말 의롭고 경건한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주 형편없이 살게 됐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다가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절 이후에 보면은 앞에서 악을 행하던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의를 또 행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아들은 악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난다. 18절 말씀이 아들은 아버지로 인하여 죽거나 살거나 하지 않는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성 탓하지 말라. 네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네 삶을 결정하는 거고, 또 그것이 아무리 나와 가까운 내 자식이랄지라도 그는 그가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가 그 일로 살든지 죽든지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50년, 6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참 반듯하게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50년이 됐는데도 그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저성타돼요.
그리고 지금도 원망해요. 지금 만나도 4, 5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식을 낳고 이미 손자들도 다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이에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의 삶은 참 불행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물려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직자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 유대인들은 부모와 조상을 탓하는 것이 병처럼 지금 퍼져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속담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 그 속담이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신앙생활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자기 당대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당대의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됩니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복이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물려가서 가문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이 18장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주제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지루한 조금은 잔소리 같은 이런 말씀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 처지를 탓하지 말고 오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오늘 네가 선택하면 너의 내일은 복되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옆에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죽어갑니다. 그게 내 부모입니다. 그럼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자식이 따라 죽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멋지게. 누구 탓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삶을 주신 것은 나에게 밝은 미래를 이미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사는 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옆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기회의 날이고 축복의 날임을 알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요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요 나를 살게 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살려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